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본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같이 마음으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봄날에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9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창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르밧 여인에게 나타난 믿음을 통한 응답이 다 있게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이미 17장 전반부에 잘 나와 있지만은 엘리야 자신도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굶어 죽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까마귀를 보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모르다 주어서 엘리야도 겨우 살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때에도 먼저 선지자 엘리야는 낭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더 순종하기를 소원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엘리야야, 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 가면 한 여인이 있다. 자식 하나 있고 혼자 사는데 그에게 가서 그 여인이 마지막 먹고 죽을 사약이 아니고 마지막 먹을 음식 딱 한 조각 한 줌이 있는데 그걸로 말이야 자기들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거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네가 가서 그 여인에게 가서 그 가루와 약간의 한 종지도 안 되는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네가 먹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좋은 분인 것 같은데 되게 나쁜 분 같아. 아니 마지막 먹을 음식을 네가 먹어라. 가서 달라고 그래라.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아니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걸 어떻게 뺏어 먹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 사르밧 여인이 들었을 때도 말도 아니요. 이 선지자가 미쳤나? 이 목사가 미쳤나? 그래도 될 만한 충분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지혜나 우리 머리나 우리 논리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생각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에 왜 이런 이상한 내용이 기록됐겠어요?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굶어 죽을 때 아닙니까? 북한이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과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게도 사실 이 여인이 있던 이방 땅에도요, 다 불행하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배고파서 죽어가는 상황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죽음의 상황에서,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승리하고 이기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일어나는 사르밧 여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냐 했을 때,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거 따라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아무 말이나 들으면 안 돼요. 누구 말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은요, 아무 말 들었다가 망해. 그런데 안 망하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야. 내 말은요, 제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 사람 말을 잘못 들으면 인생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정당한 신앙이 생기고 참 믿음이 생겨. 왜냐? 세상에는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아. 거짓말이 너무 많아. 사기가 너무 많아.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아. 그래 우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나가는 이런 복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이 여인이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엘리야도 믿음의 용사예요. 얼마나 믿음이 강했던지, 지도자이고 선지자이고 말하자면 이 시대 목사고 이런 게 있지만은 그도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줘서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믿음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확신이 있어, 자기도 안 믿으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래저래 그러면 웃기잖아요. 자기도 믿는 거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거야. 오늘 또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이 사르밧 여인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랬어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요, 사실 엘리야는 엘리야잖아요. 누구 말도 여러분은 잘 안 하면서 목사님이니까 그러고 목사님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했어, 하나님 뜻대로. 그랬는데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말을 듣고 사르밧 여인이 순종했더니, 죽음 앞에서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굶어 죽지 않고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어도 통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 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의 말대로. 이 엘리야의 말대로라는 말은 이 히브리에 보면 키드바르 엘리야후인데, 키드바르는 뭐냐 하면 그 말대로 행동했다, 그 말씀대로 행동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원뜻은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우리는 누구 말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가서 한 번 먹고 죽을 마지막 떡 갖고 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바로 이런 말에 사르밧 여인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뭘 믿었느냐? 마르지 않아. 너 한 번 먹고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걸 어찌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요, 보세요. 제가 이 순종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예고했어요. 예고한 게 뭐냐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저 엘리야가 간 이유가 있어요. 누가 미리 가르쳐줬죠? 네가 가면 마지막 먹고 죽을 떡, 그거 한 조각이 손바닥만 그러니까 원어에는 손바닥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야, 개떡. 요거 말이야, 네가 가면 너한테 줄 거야.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걸, 말씀하신 거 우리도 가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순종할 일입니까? 아니, 마지막 음식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약이 아니라 음식이 없어. 그것도 뭐 밥도 아니고 이 떡 하나 먹고, 그것도 누가 있어요? 자기 앞에 우는 굶어 죽을 누구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여인이. 자기는 자기야. 자기가 중요하잖아.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 손자 먹고 죽어. 그거 어떻게 내놓느냐고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도저히 그거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내 새끼 한번 죽어 먹고 싶은 이 심정을 하나님은 모른다, 이 말이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거 해낼 일이 아니. 믿음으로 해라. 잘 안 돼요, 여러분. 사람 머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뭐가 없고 떡이 없고 겨우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것뿐이요. 내가 이게 보면은요, 이게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서, 이게요 얼마나 양이 작은지, 이게 나뭇가지 산에 가서 두 조각 이렇게 서너 개 지어서 요거 불 질러서 그 구워 먹는 떡이 얼마나 양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시죠? 나무 2개 주워다가 그걸로 입에 풀칠하고 죽을 상황인데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는 엘리야가 나쁜 놈이든지, 아니면 그거 시키는 하나님은 더 나쁜 분이지. 그래, 여인이 그대로 말을 해요. 내 현실이 이렇다고 말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나뭇가지 2개 이게 구워서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뺏어먹는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다? 사람이 제일 긴급한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길에 가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사람이 미안하지만 교통사고로 죽어갔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가서 살려라. 가서 살려라. 목숨이 더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몰라. 나는 예배 드리러 가. 그거 너들이 알아서 해. 그러지 말고 가서 병원으로 후송해서 도와서 살게 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목숨을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마치 뺏어 먹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죽음보다 더 소중한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사르밧 여인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순종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 말만 그대로 들으면 13절을 보면요.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뭐야? 한 개밖에 아닌데 나를 위해서 마구 그 후로 또 있대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먹으면 없어. 그 후에는 이제 너를 위해서 만들라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의 종이 말씀대로 믿고 설교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지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떡 한 개밖에 만들 수 없는데 내가 먹을 테니까 그 후에 너희에서 만들어라? 만들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말 앞에도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개 있는 거 먹고 죽는 일밖에 없는데 그 후에 먹으라고, 너도 만들어 먹으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자꾸 한다 이 말이지. 그러나 지금 이 말은 누가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순종하는 사르밧 여인 같은 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미신과 잡신은 지 노력이지만 우리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내가 도닥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국까지 보장받은 해주신 그런 은혜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건 이미 읽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가루가 끝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한 것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걸 뺏어 먹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대로 놔두면 그거 먹고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보셨어요. 불쌍한 인간을 다 보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시는 거야. 여러분의 힘든 모습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네 힘으로 살면 죽는다. 이 말씀대로 살면 네가 복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실 계획을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설명한 대로 사르밧 여인을 만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위대한 사람이야. 자기도 사람인데 남이 죽을 떡 뺏어 먹고 너 알아서 먹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엘리야의 순종, 사르밧 여인의 순종, 목사가 순종하고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되면 하겠습니다. 내 일 보고 남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나 내 형편 다 대하고 남는 시간 갖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급할 때 주의 일하는 것이고, 가장 바쁠 때 주의 일하는 것이고, 가장 힘들 때 예배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칠지라도 천국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못할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주의 일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먹을 떡이라도 죽음을 앞에 두고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능력 있고 잘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의 계산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도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르밧 여인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기가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아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믿음. 뭘 먼저 해야 되냐 그 말이지. 뭘 먼저 할까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뜻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두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데 죽음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떡 만들어 갖고 오라는 엘리야는 나쁜 놈이라고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엘리야가 헛소리하고 뻥치고 남의 떡 뺏어먹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여인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믿음 있고 담대하고 아니면 무식하다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 했잖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앞에 자식 하나 그거 있는 거, 이 얘한테 이거 한 쪼가리 먹고 먹여보는 그 꿈, 얼마나 슬픈 현장입니까? 이 시험, 여러분, 이 한 움큼이라는 말은요, 그 원어에 보면 이 멜로카프라는 말인데 손바닥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건 둘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닌 거야. 이 한 움큼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 아들 하나, 마지막 요만한 거 하나, 그거 한 끼 먹는 것도 모자랄 거, 그거 먹이고 죽는다, 이런 뜻이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이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떡을 굽지 않았어요. 엘리야 말대로 엘리야를 위해서 구워왔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삽니다. 자기 논리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먼저 두는 거야. 내 생각보다, 내 논리보다, 내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해. 먼저 하나님 뜻대로 가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우선순위의 시험에서 이기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놀러가고 쉬고 주무시고 뭐 취미생활 하는데 우리는 뭐 바보입니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르반 여인같이 택함받은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주기 위해서 이 예배로 부르시니 여러분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복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일 먼저 생각하면 내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러죠. 첫째는 나요, 내가 살아야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둘째는 내 가정이겠죠. 여유되면 하나님 일 하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일상적이라고 봐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다르게 살았고 믿음이 있는 이 사르반 여인도 다릅니다.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했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식, 내 인생을 책임졌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기를 소망합니다. 옛 이야기에 그런 게 있어요. 6.25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다. 근데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때는 이북에도 많았고 평양에도 많았고 사실은 북쪽이 더 많았는데 이게 우상숭배하고 신사참배 가결하고 일본 놈들한테 엎드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야. 평양이 우상숭배 중심이 되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또 전쟁이 났잖아요. 공산국가 세우지, 자유민주국가 세우지, 서로 싸우다가 민족이 갈라져 전쟁이 나는데 국민들만, 백성들만 죽어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 가정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데 얼마나 그때 뭐 가난했잖아요. 우리도 뭐 저도 체험했는데 저는 6.25를 체험하지 않는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제 자랄 때도 엄청나게 가난한 걸 저는 체험하는데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다 웃어. 80이 넘은 분들 이 말하면 웃는다니까. 학교 갈 때 도시락 쌀 때 반찬 못 쌌냐 그러니. 반찬 못 쌌어요 여러분. 학교 갈 때 도시락 반찬 못 쌌어요 이만석 권사님. 자, 멸우치를 먹었다고요? 이런 부르주아 같으니라고. 전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셔요? 소금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소금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갈아서 거기다가 참기름 한 방울. 참기름이 있었어. 옛날에 농사를 지으니까 1년 내내 한 병 갖고 먹는 거야. 그거 변한지 참기름 1년 내내 먹으면 사실 썩는 거야. 그거 부패되는데 그거 하나 딱 떨어뜨리면 학교 가서 소금 찍어 먹었다는 말 이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네 정말. 진짜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런 6.25 때 어느 집에서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헌금도 없고 그냥 아침밥 해 먹어야 될 음식, 그러니까 잡곡 한 주먹 있는데 이거 먹고 아침 먹고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남편이 그거 차라리 금식하고 우리 헌금도 없는데 오늘 그냥 그 잡곡을 헌금 대신에 그냥 옛날에 성미라고 그러잖아요.
성미로 그냥 그거 드리자고, 우리는 금식하자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럽시다 하고 그렇게 드렸어요. 이게 참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이해를 못하지. 꼭 뭐 이 집에 엘리야는 남편이야, 골치 아파. 먹고 오늘 참기 먹어야 되는데 그거 갖다 헌금하자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했어요, 부부가.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 이웃이 말이죠, 그 좀 괜찮은 사람이라 농사 지으려고 이리저리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남는 용식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변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옆집에 저 교회 다니는 저 집 갖다 주자 해서 왔는데 보니까 말이 한 자루를 갖고 온 거야. 먹을 거 한 자루를. 그러니까 이거 한 끼 먹을 상황인데 몇 달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까마귀가 먹여 살리듯이 우리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르앗 바보도요, 바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했더니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마르지 않고 잃어본 폭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었더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 학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직장 먼저, 학교 먼저, 일 먼저, 돈 먼저 하지 말고 예배 먼저, 하나님 먼저,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 결단해야지.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단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우선순위를 바른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여인처럼 우선순위가 있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들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대해라. 본문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통에 가루를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지금 나중에 본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준다. 우리는 보세요, 체험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체험한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세상은 머리로 자기 논리가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격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앞에 순종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여인이 무턱대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해줄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 이제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사에 머리를 쓰면, 내가 그렇잖아요. 세상 앞에 제일 바보가 누구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는 인간. 옆 사람 인사해.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지 마라. 바보다. 아니 갑자기 머리는 왜 줘갖고 머리 쓰지 말라는 거야?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쓰지 말아야 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약속대로 말씀을 듣고 믿고 그가 가서 15절을 보니까 이랬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라. 어느 정도냐? 한 조각 안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식 못 줄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데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뺏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뺏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지. 아무리 말이 좋아도 행동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였지만 증거가 나올 것이니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한 번의 기적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끼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매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매일을 먹어도 벌써 성경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매일. 믿음은 하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리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항상 그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약한 자에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11조를 드리면 응답하겠다. 이게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내가 너를 하늘 문을 열고 붓지 아니하라. 뭐 하면? 드리면.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사르만 여인도 드리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12절을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까지 너 때문에 복받으리라. 우리 성도들이 잘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잘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대한민국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복받으리라.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하도 미신 잡신만 섬기니까 뭐만 생기면 그냥 미신 따르고 막 팥죽만 끓이면 집에다 벽에다가 뿌리 대고 그냥 좋은 것만 생기면 그냥 무당집 갖다 주고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고 나니까 무당집에서 놀고 점쟁이하고 놀고 절감하고 모르고 부부적밖에 모르던 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 뭐 맛있는 것만 생기면 교회 가지고 전도사님 드리자. 그냥 지금 생각하니 그랬다니까. 전도사님 나이가 30도 안 됐더라고, 학교 다닐 때야. 그런데도 60, 70대 노인네가 30도 안 되는 젊은 전도사, 학교 신학생이야, 신학생. 요즘으로 하면 신학생. 이걸 섬기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갖고 가. 그런데요, 제가 하도 보니까 당연하더라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일하는 게 당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도 배고픈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나는 왜 그냥 그 소금 찍어 먹고 사는데 왜 그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배우니까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요, 어쩌다가 이제 밤나무가 있어요. 감은 나무는 있는데 워낙 작으니까 먹을기가 좀 그렇고, 밤이 열리면 이게 따면요,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밤 따면 요거 따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돼요. 나무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야, 누구 드려야 되겠다? 전도사님 드려야 되겠다. 그게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러고 자랐잖아요. 아멘 좀 해줘. 그런데 그거 드리면요, 젊은 전도사님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영구가, 다른 놈들은 무당집에서 자랐다고 판동아 그러는데 이번엔 영구가 아이고 잘 먹을게.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좋은 거야. 나는 먹지도 않으면서. 야, 참 성질은 나도 못됐는데 착했던 것 같아, 신앙적으로 와서. 그게 너무 행복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순수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은총, 하나님이 기대하는 역사하실 걸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 하지 않는다는 본문에는 끝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채운다, 이 말이에요. 계속 채운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지지 않더라, 이 말은 부족하지 않다, 그 말이야. 부족하지 않다로.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생명샘께 귀한 가족들, 하나님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에게 임한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입장 같으면 저는 목사로서 무슨 물질과 모든 것을 막 구해서 부자 되고 이런 개념은 저한테는 없잖아요. 살아가면 감사하고 먹을만 하면 감사하고 이렇지. 그러나 이제 저한테 간절한 건 목사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 바른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싶고 천국 가게 하고 싶고 진리를 전하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매일 그냥 일주일 내내 이렇게 시간을 짜서 이렇게 시간을 그냥 하루도 허비하지 않고 쫙 일주일 내내 돌아가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이웃 사람을 만났을 때 와서 예수님 믿도록 복음 전하고 천국 가도록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비록 저녁엔 너무 피곤해서 잠이 안 올 정도야. 제가 미안합니다. 이게 보약을 좀 갖고 와라 그 말은 아닌데, 그런다고 꼭 갖고 오는데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자, 농담이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이 학교 저 학교 강사처럼, 시간 강사처럼 끊임없이 가기도 하고 총회의를 해야지. 참 피곤해요. 우리 집사람이 대충 해라 몸 생각해라 막 그러는데, 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또 이런 기회를 하나님 아무나 줍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필리핀에 이제 가서 필리핀 목사들 110명이 모였어요. 진짜 제가 세봤잖아요. 그런데 110명이 모여서 다 가난하고 다 어려워. 그런데 말씀을 배우겠다고 그 넓은 지역에서 110명 필리핀 목사들 와서 슬리퍼 신고 대부분 열대지방이니까 양말 안 신는 건 다 기본이지만, 물론 양복 입은 사람도 종종 있긴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오히려 내가 돈 내면서 밥값 내가면서 가르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요, 제 앞에 누가 했냐면은, 제가 요즘에 만나는 우리 대학교 총장이 첫 강의를 했어요. 첫 강의를 그분이 한 거야. 개회 강의만 했어, 그분은. 나머지는 저 혼자 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 총장이 강의 듣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할렐루야. 그래. 저녁 식사하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유명세를 알긴 했지만 오늘 내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뭘 결심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는 거 좋지만 우리 학교로 들어오세요.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강의하세요. 제가 저는 교수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충분하게 자격이 있어요. 내가 오늘 들어보니 충분해요. 들어오세요. 제가 교단도 다른데요. 소속도 다른데요. 제가 책임지고 교직원 회의에 통과시키고 이사에 통과시킬 테니까 그냥 서류만 제출하세요. 그리 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벼락 맞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강사처럼 시간 강사 돌아다니는데 정규대학에서 정식 교수가 돼서 정식으로 강의한다? 이거는 생각도 못한 기적이라, 나한테는. 그대로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나는 사르밧 가부의 기적이 저에게 임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누구 말자로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고 함께 나가면 가정에, 기업에, 직장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선순위하는 나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기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일으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아멘할 뿐더러 기도한다면 주님 엘리야 같은 믿음으로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 정말 인본주의 안 쓰고 엘리야 같은 가르침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나는 사르밧 여인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가정에 임했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엘리야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단 말 갖고 되겠어요? 상상을.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은혜가 복음을 위해서 나간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승리가 저의 행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에서 기적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엘리야의 믿음과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멋지게 순종하면서 이 시대의 승리자가 우리 생명성교회 성도들이요, 가정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사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